요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5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이유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람을 부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예배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지금 명절 기간이잖아요. 예배 자리에 쉽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는 텅텅 빌 겁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보다 다른 모임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한국과 세계 가운데 참 힘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부르시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게 무엇입니까? 부르시다. 끄집어내다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또 복음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런데 우리가 제1의 부르심이 있거든요. 이 제1의 부르심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흑암과 저주의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 생명과 영생, 이 축복으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거라고 합니다. 천명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부르심에 대해서 의식하는 거거든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를 불러요. 이 불렀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게 내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의식을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명의식 회복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천명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이게 딱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2의 부르심 뭐냐? 제2의 부르심은 직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살게 하시잖아요. 그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업을 주신 거예요. 아, 나는 직업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직분. 여기 이 직분, 직업에 대한 부르심을 제2의 부르심을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소명의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요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직장을 주셨냐? 불평. 아니, 칼빈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제2의 부르심, 소명의식. 직업은 곧 소명이다. 이렇게. 종교개혁 일어난 이후에 모든 사람이 게으르게 대충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았는데 그 개혁 이후에는 그래, 이 직업 자체가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이다. 이래갖고요. 그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용공을. 직업. 직분. 하나님이 나를 왜 목사로 불렀냐? 여기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지 목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모로 불렀다. 여기에 대한 직분이 있어야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 가정으로 불렀구나. 그래야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불렀구나. 죄송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래서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왜? 선교사로 불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명이 없으면요 지 맘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왜 어렵냐 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불렀구나. 거기에 대한 답들이 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고깃빵 장사를 한다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구나. 그러면요 그거 가지고 전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막 찐빵 장사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찐빵 장사하도록 불렀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역에 나를 불렀구나. 그럼 그 사람은 이 지역의 최고의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발견하는 은혜길 바랍니다. 나를 간사로 불렀구나. 그러면요
어떻게 우리가 의식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불렀구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불렀구나. 여기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 우리 삶이 하나님 원하는 삶하고 안 맞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될 줄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전면의식을 회복해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불렀구나. 교역자로 불렀구나. 사역자로 불렀구나. 중직자로 불렀구나. 이게 딱 회복이 돼요. 제3의 부르심은 뭐냐? 제3의 부르심은요, 이제는 사역으로 주님 초대하시는 거예요. 사역으로 초대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사명의식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나를 선교사로 불렀구나. 이방을 위하여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나를 불렀구나. 사도로 불렀구나. 이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 생명도 조금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가잖아요. 이게 바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 세 가지의 의식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회복 안 되면, 부르심의 이유를 우리가 모르면 감사를 잃어버리겠죠.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면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직업을 왜 계속 바꿉니까? 사실은 이유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직분, 하나님 주신 걸 모르니까 사실은 제대로 헌신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역,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역을 맡기셨는가 이유를 발견 못하면 사실은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엉키는 거죠. 그러니 원망, 불평, 이것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유를 회복해야 되겠다. 부르심의 이유, 그걸 회복하고 그 의식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상 뭘 몰랐습니까? 이유를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유를 모르니까 믿음의 족장들은요, 깨달을 때까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족장 나오잖아요. 창세기 때 보면 계속 고난을 당해. 왜? 못 깨달아. 그러니 제대로 시작도 안 되고, 시작은 하는데 결국에는 중간에 가서 또 막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거기서 또 막 하나님 앞에 간신히 또 부르짖으면서 회복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유를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부 다 송장당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그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의 그 이유를 진짜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송장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유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알기 원하십니까? 구약의 핵심은 사실상 이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주님은요, 구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왜 가야 되냐? 이겁니다. 왜 가야 되죠? 가나안 땅은 메시아가 오실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 메시아가 어디에 와야 됩니까? 이스라엘. 이게 지금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게 구약의 핵심이에요. 구약의 핵심. 특별히 창세기에 나타난 네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부르셨죠? 하나님이 왜 불렀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시한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 누구시죠? 약속된 메시아. 사단의 머리를 멸하고 여인의 후손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또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그
메시아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오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잖아요. 갔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터져서 어디로 갑니까? 또 밑에 애굽 땅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또 고생하다가 또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이유를 아브라함은 나중에 깨닫게 되죠. 이삭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면 이삭이 기근이 찾아와서 애굽으로 또 내려가려고 아브라함 때에 큰 흉년이 첫 번째 찾아왔잖아요. 그 내려갔다가 나중에 아브라함이 고생하면서 다시 올라오잖아요.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막 속이고 이러면서 왕에게 막 수치를 당하고 이러면서 결국 다시 올라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안 망했습니까? 지시한 땅으로 주님 가라고 말씀하셨고 이 가나안 땅, 특별히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의 언약을 이어받을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실수했는데도 하나님이 이 언약 붙잡으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실수해도 언약만 붙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언약 붙은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 여기 다 나옵니다.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 때처럼 기근이 찾아오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그 내려가는 도중에 주님 나타나시잖아요. 그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이삭이 애굽까지 안 내려가고 거의 내려가는 그 직전에 어디를 머뭅니까? 그랄 땅에 머물잖아요. 그랄 땅. 근데 그랄 땅에 갔더니 누가 있어요? 아비멜렉이 있잖아요. 그 지역을 관장한 왕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외지 타지에서 왔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하면 자기 목숨도 지금 연명하기 힘들단 말이죠. 근데 자기 와이프는 이쁘잖아요.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이라고 얘기해라. 또 속여. 그 아버지의 영적 문제가 이삭에게 똑같이 내려가. 똑같이 속여. 그 속였는데 나중에 몰래 또 아내를 껴안다가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 득제하도록 왜 나를 그렇게 만들었냐? 왜 거짓말했냐? 그래서 막 뭐라 하잖아요. 근데 죽이진 않아. 그런 가운데에 이삭이 이 땅에서 이제 농사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남들보다 수확을 몇 배나 합니까? 100배를 합니다. 100배. 그렇죠. 이런 가운데 또 우물을 딱 얻었는데 사람들이 막 뺏어가. 나중에는 뭘 얻게 됩니까? 샘의 근원을 얻게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모든 걸 양보하고 나니까 르호봇 자기 땅을 넓히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가진 사람을 절대로 망하게 하시는 법이 없다. 이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르호봇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 이런 가운데에 야곱, 우리가 이 야곱 이러면요 인본주의의 대표 주자잖아요. 특별히 32장 23절에서 32절 어렸을 때 장자의 이 축복을 팥죽 한 그릇을 줘서 그 형의 걸 뺏어오잖아요. 그런 가운데 결국 형을 만나러 가는 마지막 장면. 그 형은 엄청난 군사를 데리고 막 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군사를 처음에는 선물을 보내죠. 가장 좋은 선물들을 전부 다 보내. 그래서 누굴 보냅니까? 처자식들을 다 보내. 그 자기는 어디에 제일 뒤에 있어. 야곱이 얼마나 야간했지. 자기가 먼저 가가지고 딱 사생 결판을 내는데 형님 죄송합니다. 아니면 한번 붙읍시다. 뭐 이래야 되는데 처음부터 살살 갈래.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다 갖다 바쳐. 그러면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처자식부터 보내면 이제는 살살 이해를 해주겠구나. 이러면 처자식 보내. 그럼 자기 제일 뒤에 있잖아요. 그때 그거 가지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때 야복 강가에서 뭐합니까? 자기 홀로 딱 남았어.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았어. 그때 누구와 싸웁니까? 주의 천사와 싸우고 사실 하나님과 싸우죠. 씨름하여 하나님과 싸움 이기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그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중에 누굴 봤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대면했다.
하나님을 대면했던 무엇이죠? 불의예요. 하나님이요, 이걸 딱 경험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본주의를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 딜레마에 빠져서 내 인생 어떻게 되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막 몰아넣어. 왜? 하나님만 바라보. 인본주의 IQ 100도 안 되는데 왜 그럽니까? 150 됩니까? 150? 150은요 멘사클럽이라고 가장 똑똑한 사람만 모아도 150. 우린 그건 안 되잖아요. 1500 가지고도 지구를 받침대 하나 없이 우주에 동동 뛸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인본주의를 딱 빼도록 모든 문제를 다 갖다 줍니다. 근데 이때 야곱이 딱 하나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유를 모르면 계속 인본주의 삽니다. 이유를 모르면 계속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면 계속 자기 환경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족장들은요,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구나.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후손들이 나게 하시겠구나. 그 후손들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하시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에 마지막 요셉입니다. 요셉이 특별히 마지막에 유언하는 장면이 50장입니다. 이 22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 보면 요셉이 이제는 딱 죽게 되는데요. 요셉이 딱 죽게 되면 뭘 치러야 되죠?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유언하고 나서 장례를 치릅니까? 장례를 안 치릅니다. 아니, 죽으면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왜 장례를 안 치를까요? 입관만 하거든요. 입관. 관 안에만 딱 넣어. 근데 관 안에 넣을 때 뭐 합니까? 미라 작업을 합니다. 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집트 가면요, 미라 많다 그러잖아요. 미라의 의미는 뭐죠? 영생의 의미거든요. 근데 요셉이 입관합니다. 입관. 미라로 만들어서 입관하게 돼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를 치르지 못하도록 하죠. 왜 그렇죠? 나의 후손은 결국 어디로 가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요 언약을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 그러니 자기의 장례 여기서 치르지 않겠다. 내가 있어야 될 땅은 이 땅이 아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미라로 있었냐? 360년간 미라로 있었습니다. 360년. 그 360년 미라로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봤다는 거죠. 지금 북한에 가면요, 김일성, 김정일 관 안에 넣고 시체를 보관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위대한 수령님은 죽지 않는다, 요거잖아요. 요셉을 미라로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신 요셉과 그 언약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을 얘기합니다. 근데 몇 년 동안? 360년. 임마누엘. 그런데 나중에 요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죠. 들어갈 때 요셉의 시신이 딱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어디 하게 됩니까? 세겜 땅. 세겜 어디죠? 가나안 땅. 여호수아서 24장 32절의 말씀 보면 여기 땅. 세겜 땅에 들어가서 장례를 치릅니다.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구약의 핵심은 뭡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결자 대신 인류의 모든 근본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는 가나안 땅, 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럼 가나안 땅만 갖겠으면 그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의미는요, 메시아의 모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모르면 그냥 애굽에 살자, 그냥 대충 살자, 그냥 뭐 인생 살면서 그냥 즐기고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 족장은요,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따라 그 인생이 나중에 딱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죠.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 출애굽의 명령을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주님께서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듣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출애굽을 시작하시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출사표를 탁 내고 이제는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이때까지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나타나서 400년 동안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필 이때 선언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준비됐기 때문에. 한 개인이 아니라 군대로 준비된 거예요. 몇 명? 장정만 몇십, 60만 명. 그럼 전체 몇 명? 한 200만 명 이상 되는 거잖아요.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예들이 빠져나왔다 성경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군대가 빠져나왔다. 저와 여러분들을 군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 군사로 준비되는 순간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현장만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군사가. 그래서 출애굽 이제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출애굽실 그 땅. 여호수아에게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특별히 여호수아 1장에서 10장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싸워서 얘기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싸우라고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현장을 돌아라 그냥. 돌아. 이미 간담이 다 녹았다. 돌아. 그래서 뭘 가지고요? 언약궤. 언약궤를 앞서고 그리고 침묵하고 뭐만? 언약만 따라가라. 말씀만 따라가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에게 옛 조상 때부터 말씀해 주신 완전한 복음의 말씀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만 붙들고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현장을 변화시키죠. 우리가 현장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현장을 바꾸는 거예요. 그 흐름 가운데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요 철저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 하나님은요 부르심의 이유를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 모르면 반하니까. 모르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계속 원망 불평했겠죠. 우리가 왜 이 여리고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야 되냐. 대충 여기 살자. 우리 신앙생활한테 그럴 때 있잖아. 우리 대충 요 정도만 하자. 근데 목사님 이것 때라 그러고 저것 때라 도대체 왜 그러냐. 우리 성경 그냥 대충 요 정도만 하자. 전도 요 정도만 하자. 근데 왜 이러냐. 우리 교회는 또 이상해. 뭐 공산주의 뭐 이러면서 뭐 시대를 위해서 민족에서 기도한다 그러고. 아니 다른 교회는 안 그러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러냐. 이유를 모르면 말이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요? 침묵해라. 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가나안 땅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족장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거기로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마치 자석, 여러분 아십니까? 자석. 끌어당기는 힘 있잖아요. 중력도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요 완전 복음의 중력, 메시아의 중력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라. 가나안 중력.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를 모르니까 계속 반항했던 것이죠. 이게 구약의
핵심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구약, 이 가나안 땅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흐름 가운데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은 어떠냐? 신약은 핵심이 이겁니다. 세계복음화예요. 구약은 가나안 땅인데 신약은 왜 세계복음화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같은 거예요. 뭘 얘기하냐? 구약은 가나안 땅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거죠. 그럼 신약의 세계복음은 뭡니까? 오신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이 세계복음이에요. 자,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오실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죠?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구약 시대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스라엘 땅에 오셨잖아요. 한 민족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유대 민족에 오셨어요. 근데 주님은 이제 모든 민족에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민족. 그래서 신약의 핵심은 뭐냐? 세계 복음화. 이 이유를 모르면 전부 다 신앙생활을 방황하는 거예요. 대부분 한국과 세계교회가 신약의 핵심이 세계복음 아니고 나 잘 되는 거예요. 번영복음, 우리 가족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계교회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기독교인들 진짜 성도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과 세계교회가 툭툭툭 무너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유를, 부르심의 이유를 회복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요, 오로지 세계복음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0절 20절. 여기 핵심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근데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엘리야 같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신약의 핵심이 세계복음화. 이 말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 비밀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세계복음화가 핵심인데, 많은 사람들이 신약의 핵심을 뭐라고 생각하냐? 엘리야처럼 생각합니다. 엘리야처럼. 그래서 기독교는 뭐다? 신비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뭐가 있어요? 그래, 체험이 중요하다. 체험주의. 신비 능력, 기적, 병고침, 내 개인적인 문제, 그거 해결,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기독교를. 신약의 핵심을 그거라고 생각한다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례 요한 같습니다. 세례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윤리, 도덕, 정의를 말하잖아요. 윤리, 도덕. 뭘 얘기합니까? 사회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핵심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았냐 안 살았냐 계속 이거 가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복음 가지고도 요즘 말장난해요. 그래서 요즘 복음으로 살자? 저는 그것도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교묘하게 사단이 그렇게 만듭니다. 복음으로 살자? 그냥 복음이면 돼요. 그 복음으로 살자 이러면서 요 색깔을 딱 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대로 살자 했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이건 메시지 생각도 안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딱 생각해요. 그렇지. 세계복음화, 신약의 주제 핵심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원하시다. 이게 세계복음화인데 사람들이 신약의 핵심을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 물어보니까 가정,
뭐 기독교도 다 물어보라니까요. 요렇게 답합니다,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 오면 열받는 거지. 왜? 자기 눈에 안 맞는 게 너무 많거든. 복음이 안 튀어나오고 여기 튀어나와. 집사가 뭐고 근사가 뭐고 뭐 사모가 어쩌고 목사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다 튀어나와. 막 쏟아져 나와. 그래서 저는 보면서 야, 목사님들은 진짜 쓰레기통이다, 쓰레기통. 목사의 마음은 쓰레기통이다. 왜? 이것저것 다 받아줘야 돼. 제가 이번 주 생각했어요. 이 말도 받고 저 말도 받고 그래 맞다.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사람 얘기도 전혀 객관사가 없는데 다 들어줘야 돼. 왜? 그러면서 뭐라 그래 복음으로 충천하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교회에서 끊임없이 원망 불평만 윤리도덕 사회. 신약의 핵심이 뭡니까? 예레미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뭡니까? 구제, 박애, 어떤 주의? 평등사회, 평등주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수행과 가르침, 수행해야 돼. 뭡니까? 종교주의. 근데 잘 보십시오. 전 세계가 요 4개 흐름 가운데 완전 뒤죽박죽되고 있어요. 교회에서 구약의 핵심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의 핵심 세계복음화, 이 영적 의미와 그 이유를 전달하지 않으니까 전부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엘리야 같습니다. 어디를 얘기합니까? 특별히 토속신앙, 미신. 어디에요? 이게 부족들이에요. 그렇죠. 문명 발전할 때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문명 발전되지 않는 모든 종족이 다 이쪽이에요. 토속, 막 아이를 막 죽였고 피 흘리도록 만들고 막 미신, 능력 체험, 막 병 고친 거 일어난다니까요. 윤리사회 어디서 주장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소련, 북한, 중국 철저하게 법 가지고 통제하잖아요. 윤리도덕, 공산권 국가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비리가 더 많아. 윤리, 도덕, 법 가지고요. 자기 말 안 들으면 그냥 치잖아요. 근데 자기는 엉망진창이야. 이렇게 간다니까요. 전부 다 평등해야 됩니다. 구제. 어디 얘기합니까? 좌파들이 이러잖아요. 좌파들이. 특별히 어디요? 천주교 같은 이론들이 이랬잖아요. 평등하게. 봉사해야 되고. 그래야지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고 선을 많이 해야지 나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 연옥, 그 죽음의 그 흐름 가운데 있는 그 대기소 연옥에서 천국으로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갈 수 있다. 그 천주교 사람들 물어보면요, 구원받았으면 물어보면 벌써부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자기 행위로 포장하는 거죠. 이런 나라들이 어디입니까? 남미권이에요. 전부 다 쫄딱 거지가 됐어요. 그런데 범법행위 더 많습니다. 총기 가지고 싸우고 탈취하고요. 공산권 겉으로는 막 엄청난 평등사회처럼 보이고 엄청나게 윤리도덕사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비리 종합 세트예요. 이게. 수행과 종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불국견, 힌두국견, 특별히 모슬렘권 가르침. 그래서 이 가르침대로 살잖아요. 생각 자체를 안 해. 그냥 우리 위대한 선생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아가. 그냥. 근데 주님은 뭐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영적인 해방자가 되십니다. 이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사실을 모든 민족에게 전달해라. 그게 세계복음이에요. 신약의 핵심은 그래서 세계복음이에요.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언약을 처음부터 모든 민족에게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능력을 임해라. 만민에게 평등을 강조해라. 만민에게 수용 가르침. 그게 아닙니다. 만민에게 뭐요? 복음을 전달해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 영적 사실을 전달해라. 그걸 신약에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다른 걸 말해. 계속 많은 복음이면서 계속 다른 걸 말해. 그러니 변화됩니까? 변화 안 되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근본부터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껍데기만 계속 말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잇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바늘을 바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잡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시니라. 온 천하 만민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 낼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핵심이 뭐냐? 세계복음화. 구약의 핵심이 뭐냐?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모든 민족에게 전달해라.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밀 속에 사실상 모든 응답이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축복이 이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인데 모든 민족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는 이 핵심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모든 것이 아니고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게 하면 세례요한이 모든 것처럼 말하잖아요. 미개부족 읽으면 엘리야가 모든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능력 받으려고 해요. 계속 평등 사회 평등 이게 모든 것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뭘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만 못 깨달아. 왜 그렇습니까? 세상 신사는 혼미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마음을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조잡스럽게 만들어갖고 복음만 모르도록 만들어요. 그러니 복음이 나와야 되는데 끊임없이 율법이 튀어나와. 끊임없이 다른 이론이 나와. 그러니 가족끼리 만나면 왜 싸웁니까? 명절 때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복음 없으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 당연한 겁니다. 왜? 복음 아닌 다른 눈으로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직분을 주시고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럼 가족들이 하나가 되잖아요. 다 이유를 몰라. 왜 구원하셨는지 전혀 몰라.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원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얼마나 못 깨달았으면 그리스도보다 왜 다른 게 다 튀어나오냐 이 말이야. 얼마나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 충천 이 단어를 주신 거예요. 이 말씀에 생명과 은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올해 복음 충천 안 하면요 사역은 치고 내 인생 비참해집니다. 완벽한 절망 속으로 떨어질 거예요. 복음 충천하지 않으면. 우리 이러잖아요. 복음 충천하면 엄청나게 응답이 오겠구나 막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설교하시겠죠. 막 설교를 들으시겠죠. 아닙니다. 복음 충천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운데서도 복음을 붙잡는 게 그게 복음 충천이에요. 아니 똑같이 복음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복음 충천하다라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 안 해봤습니까? 내 속에 있는 내 삶의 모든 밑바닥 여기 딱 직면했는데 문제가 안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게 복음 충천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하시기 위해서 내게 문제를 줄까요? 안 줄까요? 그 문제를 주는 것이 점검하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니까 그 복음 충천하면 아무 문제 없이 막 우리가 막 복음 충천해가지고 막 찬양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완전 밑바닥 죽음 절망 이 속에서 막 다 드러나는데 그래도 복음 딱 붙잡아. 그게 복음 충천의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이런저런 이상한 일들 막 사건 내 개인의 문제 막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짜 복음에 섰는지 안 섰는지 딱 점검하도록. 그래서 바울이요 진짜 복음 언제 깨닫냐? 자기 완벽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복음 깨닫는 거예요. 그 로마서 보라니까요. 로마서 6장 7장 죄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난 당하잖아요. 사망아 나를 어떻게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냐.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했습니다. 완벽하게 고백하잖아요.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막 이러잖아요. 복음 찬가야 복음 찬가. 이런 축복 누리심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로마서 7장을 넘어서야 돼. 8장으로 넘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핵심 가난, 신약의 핵심 생복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 뭐 하기 원하십니까? 전하는 축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이걸 전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것이 전도입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이 흐름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 모든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발걸음이 내 족장 인생의 모든 축복이 닿았어.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의 흐름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 모든 축복이 나온다. 이게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들이 지시한 땅으로 간다.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전도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과 삶과 모든 걸 올인해서 딱 간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삶의 이유를 찾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것.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뭐 하는 사람에게? 이 흐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지성명령 하시면서 이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뭐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기도죠. 이 흐름 가운데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 일본을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본 가자고 얘기할 때 제가 가겠다. 그리고 비행기 편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받자마자 제가 바로 예약 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티켓팅 했다고 딱 얘기해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벌써부터 이렇게 빨리 했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평상시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바로 결정해요. 왜? 평상시 기도하고 있었거든. 시간표를 금방 직시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일본에 대부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대부흥을 일으키려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일본이 왜 지금까지 그러고 있냐? 오래된 흐름이 있습니다. 일본이 일어나지 못하는 오래된 흐름이 있어요. 그걸 첫 번째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전도학교 때 얘기했지만 일본에 하나님 어떤 사람을 남겨뒀냐? 견디는 자, 남은 자. 뭐 때문에요? 마지막 세계복음화의 완성,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이스라엘 사역 30년 이상 앞서서 했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그리고 우리가 신들러 리스트 지난번에 영화 봤잖아요. 그 나치 정권 가운데 있을 때 이 독일의 이 한 기업가가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건져주잖아요. 자기 자동차까지 나중에 팔면서 이러면서 그 유대인들을 살려내잖아요. 그랬던 인물이 일본에도 있습니다. 일본의 기업가. 그래서 그 후손이 지금 뭐 몇천 명인가 뭐 이렇게 남아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요, 일본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중요한 선교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때 이런 흐름과 기도 가운데 있다 보니 그런 얘기가 따왔을 때 금방 오케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기도하고 있으면요, 고민 갈등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금방 점검이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럼 반대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게 주님 목표잖아요. 목적이잖아요. 땅끝까지 증인.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뭘 주신다? 성령 충만을 주신다. 그럼 땅끝까지 증인되는 게 전도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마음과 중심과 삶이 전혀 안 맞아. 그러면 성령 충만 주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흐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요셉이 팥죽거리고 있다. 그럼 하나님 주겠어요? 죽어도 줄 이유가 없지. 그렇잖아요. 야곱이 막 팥죽 줄 이유가 없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그 치맛바닥에 앉아가고 계속 있다?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가 있나요? 축복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비밀, 모든 응답이 그리스도요, 그 흐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모든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 이 언약의 축복 속으로, 이 흐름의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어떤 결론을 내리냐? 우리에게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갈등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때로는 또 우리가 인생이 막 막연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왜 막연할까요? 왜 고민하고 왜 갈등할까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는데 이유를 몰랐다. 그럼 와가지고도 맹하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주일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말씀이 있겠구나. 하나님도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 복음을 포럼하기 원하시구나. 하나님 주실 또 은혜가 있겠구나.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고민한다? 이유를 못 찾은 거예요. 내 인생 순간순간 툭툭 숨이 막혀 막연해.
진짜 이유를 발견 못한 겁니다. 갈등해. 이유를 못 찾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시냐? 이유를 못 찾으면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임도 우리가 고백할 수 없거든요. 많은 하나님의 은혜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데 뭘 감사해? 이유도 모르는데 그냥 막 미국 사람들처럼 땡큐 뭘 땡큐야. 그냥 삶에 그냥 입에 그 인사말이지 그냥 뭐 은혜 뭘 은혜야. 막 포장하고 댕기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유 있는 인생. 저와 여러분은 이 이유에 맞는 인생을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유 있는 인생을 해보게 해요. 이유 있는 인생. 왜 사냐? 세계보고. 그래서 우리 한참 전도 나갈 때 아이들까지도 뭐라고 외칩니까? 세계고구마, 세계고구마, 세계고구마. 뭐라고요? 세계고구마. 애들 발음이 안 돼갖고 세계고구마, 세계고구마, 세계고구마 이랬다니까요. 하도 많이 외치니까 그리스도 세계고구마, 그리스도 세계고구마 계속 외치니까 교회 아이들까지도 이 소원이 뭐냐? 세계고구마, 세계고구마래 고구마. 발음이 안 돼갖고 세계고구마. 저와 여러분들의 이유 있는 인생, 그리고 이유에 맞는 인생. 세계고구마 그런 건데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세틀이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상천명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그렇죠? 지상천명.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에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선포해라. 여기에 맞는 인생을 지상천명 인생. 이 축복을 해보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지상천명 인생이다. 이유 있는 삶이요, 이유에 맞는 삶이요. 두 번째는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이유를 발견했는데 내 삶이 막힌 것처럼 막힌 담들이 있잖아요. 자,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가는 정복 이유를 발견했어요. 막 가는데 그냥 갑니까? 막힌 담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언약의 대흐름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현장마다 담들이 있어. 담들이. 이유 발견했어요. 그래 주님, 이유 발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유를 발견했다. 발견했는데 현실로 돌아가면 막힌 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막힌 담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언약과 흐름 가운데 가는데 막혔어. 그때마다 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무슨 능력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려고 이 담을 앞에 두신 거예요. 홍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려고, 요단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려고, 여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려고.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고 우리 입장이 뭐죠? 증거를 주시려고. 증거를 붙드는 한 해 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한계가요, 오히려 증거가 돼요.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도 그걸 능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답을 주셨다. 증거. 그리고 왜 하필 막힌 담을 주십니까? 참 재밌어. 막힌 담을 주시면요, 전부 다 증거를 얻어야 되잖아. 전부 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증거를 얻고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하면서 다 죽임당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남죠? 견딘.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렘넌트, 남은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남은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 막힌 담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다 이게 아닙니다. 그 막힌 담 가운데서 하나님은 결국 흩어지게 만드시고 마지막 딱 남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대혼란 대한민국에 찾아오면요 진짜 견디는 사람 남은 자들 딱 남아요.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완벽한 이유 있는 삶으로 이 흐름 가운데 불러주시 불구하고 왜 여전히 한계가 있냐? 남은 자. 하나님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증거를 주시고 싶어요.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견디는 남은 자의 흐름 가운데 우리를 딱 서게 하실 거예요. 왜? 전부 다 넘어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1세들은 전부 다 죽어. 결국 거기서 남은 자로 딱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진짜 렘넌트 옥석 가리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견딤이 아니라 누림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이건 누리게 돼요. 견딤이 아니야. 그래서 요셉은 어땠습니까? 감옥에서 여호와가 함께 하신 거예요. 누려. 생활하고 있잖아요. 보디발직에서 누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허든 일을 합니까? 누려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우리는 처음부터 큰 거 말하잖아요. 주의요. 작은만 것도 못하는데 큰 거 어떻게 감당을 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수준을 알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제대로 못 세우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눈을 씻고 참 맨정신 딱 차리고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제자가 몇 명입니까? 그렇죠. 내가 그렇게 날고긴다 그러는데 나를 진짜 사모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냐? 또 한 사람도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크고 화려하고 다 껍데기야, 다 포장이야, 다. 정말 복음 충천하면요, 내가 있는 환경, 그리고 만남, 모든 사건 다 누림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진짜 총리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지막 밑바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을요 최고의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하여 가장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그를 준비시켰다니까요. 외로움과 혼란과 고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 그 외롭지 않겠어요? 다윗은 영적 문제 없었을까? 그 음악하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그러면서 또 장군이잖아, 장군. 또 목동직이야. 영적 문제 없었을까요? 우리보다 더 많았다, 다윗은.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히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목동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야, 그때가 너무 좋았을 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그런 고백을 하죠? 푸른 초장에 나를 눕히시고 그 목동 그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가한 게 감사한 거야. 그렇죠. 바빠서 하나님 묵상할 시간이 없어. 막 인기 많길 바랍니까? 주여. 나를 죽이는 흐름이야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빨개 벗겨진 것처럼 그런 인생처럼 보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모든 막힘이 도리어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흐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발견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